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사망 권세 깨고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이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오늘 예배는 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받게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들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생명을 가르쳤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감사하나이다.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다시 살게 됨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하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꿈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며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171장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또야우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밝힌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다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선한 싸움 하나 주의 우리 주님 배우리다 사망 권세 다 올리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날 기린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랑과 평안 인사하는데 부활절이니까 오늘은 좀 일어서서 같이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남고상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 줌의 기득권을 가진 우매한 영혼들과 민중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시고 저들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숭고한 뜻을 받들어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구태에 찌든 영혼을 구원하여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거듭나서 주님을 환영하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의 방법으로 주님만 섬기는 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도 부활의 은혜로 모든 것을 녹여내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끝날지 모르는 무력전쟁, 자신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혼탁하고 약하여 가난한 자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꾼복자들이 세상에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평화의 길, 공정의 길로 나아가 또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이
담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평안한 일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벌어져 있는 지역 계층과 양파의 간격을 원수를 사랑을 가진 주님의 사명이 아니면 봉합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한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이지만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부활 아침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랑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미래는 생각과 독성과 아집을 깨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열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당하며 이 모습을 말씀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 같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주님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야 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 응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상기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보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30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하게 사셨죠.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우며 그렇게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역, 교육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최고 좋은 사람이 누구죠? 최고 좋은 사람. 나에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죠?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가 먹을 거 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 고침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도 좋으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임영웅 씨 이렇게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리잖아요. 1분 만에 전 좌석이 매기되지 않습니까? 구름대처럼 많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금세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세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또 똑똑한 학자,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하는 정치가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참 좋죠. 요즘에 한참 뜨는 분이 있죠. 최근에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은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장하라는 분이 계시죠. 어른 김장하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재개봉되고 또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의 책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보다는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 특별히 사회산업과 자선사업에 힘썼던 분이시죠.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런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그 고백하고 나서는 좀 안 좋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때 영상을 봤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두컴컴한 방에 숨어서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다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했죠. 문을 닫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있던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잘 아시네요.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 변해요.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밖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셨고 바람같은 성령, 불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만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났죠?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자가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진정으로 입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을 다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 이거 거짓말 아니야? 가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그렇게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진 거죠. 복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진리인데, 기반인데, 그렇죠? 땅이 흔들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싱크홀 뭐 이런 사건, 또 막 공사하다가 땅이 무너진 사건이 많은데요. 사고가 많은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면 교회는 절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이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자꾸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면, 부활이 만약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거짓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복음 전파도 다 헛것이 되고 거짓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복음 전파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요.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짜면 너희의 믿음은 귀한 믿음인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 귀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진리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20절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너희들은 의심하지만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도 의심하니까. 그렇죠. 도마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걸 의심하니까 야, 손가락 좀 가져와서 찔러봐라. 옆구리 좀 넣어봐라. 내 손을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 역시 확실한 증거를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있어요. 보시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거를 누가 봤다는 것이죠? 개방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부활 예수를 만났고 그 핍박자였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이라고 하면서 12제자와 500의 형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다.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살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의 발언이라는 책을 보면 종교학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통치기에 가공할 만한 역병이 로마 전역을 강타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그들이 돌본 사람들은 많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사한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병이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병에 걸려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병자들을 돌봐서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그들 돌본 사람들도 현저하게 사망률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그 역병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부활신앙 그리고 그들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사모해서 환상 중에 주님을 봐놓고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구 첫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 주님의 날, 주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 우리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예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 사실은요, 매주일마다 사실은 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선포하고 또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으로 초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만찬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신비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의로우신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십시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198장 찬양하면서 성만찬 받으겠습니다.
3절 4절. 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사슬의 험매이 날 보시사 내 맘의 평안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예는 알게 하시사 네,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사고와 천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부활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65장 부르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주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우리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교회 사람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손길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 모든 곳이 될 수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 아주 맛있습니다. 네,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계란은. 네, 어제 깨진 것 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부활절 계란 꼭 가져가시고 어제 우리 이종희 권사님, 정영수 권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절기 때는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몰라서 넣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오늘 오후 예배는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가 정교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만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아마 구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구례 쪽을 가서 우리 야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드리니까 일찍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노회 정기노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있어서 저도 광주 한빛교회에 참여해서 정기노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6일 날 여중국교회 여신도에 수련회가 있는데 저를 특강 강사로 소문이 났나봐요. 네. 특강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지 아니면 큰집이라고 어쩔 수 없이 부른 것이 모르겠는데 여하튼 네, 불러주셔서 특강하게 됐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도하셔서 찬송가 451장 전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너희사 사랑 대신 것 보고 너무나 나가기 잘해라. 예수 주님
영광과 기쁨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주일마다 부활을 노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부활의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사오니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로 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를 온 세상으로 나아가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